샬롬. 10월 2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으로 주님의 품 안에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6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기록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차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세밀하게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다양하게 드러내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세밀하게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 세밀하게 캐치한 이름, 그 다른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하기에 다윗은 지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의 이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본문 말씀인 시편 68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그 이름을 구분하였는지 다시 보길 원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쓰였고 주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곧 위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즉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하나님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소통하고 세밀하게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어떻게 등장해 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세밀하게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이 등장하는데 그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일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일구시고 그리고 그곳에 네 강을 만들어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먼저 여기서 등장한 주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역시 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시고 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사는 곳,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환경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 이어집니까?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금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듯이 그것을 돌보게 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돌봄의 역사를, 돌봄의 사역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거리를 두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만 중요한 한 가지 선악과를 두시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밀하게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아담과 대화하고 계시고 소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마주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바로 모세이죠. 모세 역시 이 이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쓴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 2장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록했다는 것으로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마주했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된 때는 아담 이래에 바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바로 광야 가운데 모세가 불꽃이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그곳에 가까이 가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로서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숨어 지냈던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많은 신이 존재하는 그 시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 만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알지 못하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신의 이름으로,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이때 하나님이 계시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등장합니까? 나라는 이름. 나는 곧 나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과 동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은 창세기 2장에 등장한 것처럼 친밀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 나는 곧 나다. 절대적 존재,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 존재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때 우리가 원문으로 보지 않으면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곧 나다라는 이 이름입니다. 이 나는 곧 나다라는 이름을 축약해서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여호와, 곧 나는 곧 나다라는 이 이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난 나야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광고에 표현된 단어이고 많은 드라마나 그리고 매스컴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가 규정하는 어떤 자아상을 요구되는 그 사회 속에서 난 나야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라고, 세상이나 주변이 규정하는 너가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너 자신을 표현하고 끼를 드러내 라는 의미로, 독려하는 의미에서 문화적으로 난 나야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나는 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영어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적 유일무이한 존재.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단어의 원문은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태적으로는 미래형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미래적 의미를 포함하면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곧 나다라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한다면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내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곧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미래에 계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낼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도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에 계시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지속적으로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기어이 이끌어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신들의 이름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놀라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놀랍게도 오늘 시편 68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지식이 알면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고백하며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8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능력과 권능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조차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20절 말씀 이전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멘. 지금 다윗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엘로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곧 우리와 친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한 그분께서 우리 위기 가운데 친히 구원하시는 분으로 함께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5절과 6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비록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그 권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냈지만 5절, 6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하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내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엄의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을 보는, 구원의 이름을 볼 때마다 바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엄의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와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실 때가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일상과 상관없다고 여기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전혀 상관없지 않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세밀하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신실하게 동행해 주실 것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분의 성품을 세밀하게 알아가고 더욱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와 친밀함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친밀함 가운데 초청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친밀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말씀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